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이 호세아 8장은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이 나팔은 경보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대적이 쳐들어온다. 독수리같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신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탁.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도 대적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무너졌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무리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집이 아수르에게 짓밟힌 게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혹은 경제력이 약해가지고 또 외교를 잘못해서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고 멸망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대적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대적에게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2절로 3절 말씀, 이 경고의 나팔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안 듣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하되 뭐는 멀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신뢰를 드는데 왕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 바라는 겁니다. 그들이 방백을 세웠는데 이 방백은 제후들이거든요. 고위 관리들이죠. 그런 고위 관리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들은 왕들을 세우면서 내게 묻지도 않았다. 제후를 세우면서 내가 그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왕들과 방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세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왕들과 방백들은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수행하는 청지기를 뽑는데 내게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을 세우면서 내가 그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두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처럼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결정권을 드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을까요? 물어보지도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의뢰하는 건요, 누구한테 의뢰한다고 그랬습니까? 신뢰하는 사람에게 의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 우리 생각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이 결과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약 200년의 역사인데 왕가가 무려 9번이 교체됩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조는 하나였었죠.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밖에 안 되는데 왕족이 몇 번 바뀌었어요? 9번이 바뀌었다고요. 반역과 반란의 역사입니다. 암투의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면 감리교회 최고 지도자 감독회장을 뽑는 일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다수결로 뽑아요. 다득표를 얻은 사람이. 누가 뽑는 겁니까? 하나님이 뽑는 겁니까? 사람이 뽑는 겁니까? 사람들이 뽑아요. 그 자격도 누가 정해주냐면 사람들이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독회장 전임 4년제가 시작된 이후부터 2008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계속됩니다. 왜 그런 감투싸움이 벌어질까요? 그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뽑으니까 암투와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루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거 문화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라요, 우리도 여쭤봐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안 물어보고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도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 그러냐,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뭘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은과 금으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감리교회 선거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금권 선거입니다. 금권 선거. 우리나라 옛날에 동네에서 국회의원 나오면 있잖아요, 사람들 막 데리다가 막 먹을 거 대접하고 막 고무신 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70년대 막 그랬다면요, 돈 봉투 주고.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거 지금 선거에서 없어졌는데 이 감리교회는 아직도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선제가 된 게 몇 년도입니까? 1987년도에 직선제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간선제였어요. 장축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선거권 있는 몇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부정선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감리교 선거 제도는 어떠냐면요, 아직도 간접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권선거가 옛날식 투표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금권선거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결정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이 금권선거를 바꿔야 되냐면요, 이 제비뽑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결정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다스리면 안 돼요. 남 얘기할 게 아니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은과 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칠 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교회는 은과 금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 자기 경험,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합의해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여러분, 주의 일은 은금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은금으로 떡칠을 할까요? 우상들은. 여러분, 진짜 가치가 있는 거는 은금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신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우상들은 자꾸 거기다 금칠을 할까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그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왜 남한테 돈을 주고 표를 구걸합니까? 정말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화라고 하는 것은 나쁜 돈이란 뜻입니다. 양화라는 건 좋은 돈이란 뜻이고, 구축한다는 건 몰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16세기 영국에 그레샴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얘기한 건데, 이 악화는 뭐냐면 영어로 쓰면은 배드머니입니다. 나쁜 돈이란 뜻이고, 양화는 뭘까요? 좋은 돈이니까 굿머니. 구축한다는 건 뭐냐면 드라이브 아웃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몰아낸다는 겁니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는 은으로 된 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으로, 순은으로 만든 것은 귀하고 순도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불순물을 넣어 가지고 만든 나쁜 동전이 있는 거예요. 은 함량이 떨어지는 동전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은으로 된 은도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진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금권 선거를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못하도록 하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회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우상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고등 종교하고 하등 종교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에 있냐면 자기 부인이 있냐는 겁니다. 하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신을 움직여 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고등 종교는 뭐냐면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게 참된 신앙인데,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입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송아지는 뭘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베델에 하나 두고 단에다가 하나 두고 하나님의 법궤를 대신해 가지고 뭘 만든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법궤를 만들 수 없으니까 법궤처럼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로 이걸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금불상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법궤가 아니라 법궤 대신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영웅과 위인이 사라진 자리에 스타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아이돌이, 우상이 그 대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바람에 이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느냐 그렇지 아니냐에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바람에 이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는 이렇게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이제 북이스라엘 형편을 말하는데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나가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수의 목전은 원수의 입 앞에서 하나님께 건져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목구멍에서 딱 건져내신다는 얘기예요. 입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꿀떡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제불능의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 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누가? 북이스라엘이. 이방의 열강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쫓아가고 애굽을 쫓아가는데 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흔하디 흔한 질그릇 같은 소모품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열강들이 소모품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 홀로 처한 들나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떼 같은 존재가 북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들나귀처럼 돼가지고 아수르를 쫓아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납두고 거길 쫓아가는 형편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면 값주고 산 연애하는 자와 같다. 값주고 연애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을 못 사잖아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못 사잖아요. 이 값주고 연애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사랑이 아니고 돈 주고 거래하는 사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아수르와 이방 열강인 애굽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저버리고 이 값주고 연애하는 사랑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방 열강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쫓아갔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중요한데, 저희가 열방 사람들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이 지워진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왕이 찾아와서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치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무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당시 돈으로 1,000달란트,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 돈을 그 아수르 왕한테 줘가지고 그 나라를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 거죠. 그 조공을 바치려면 어디서 또 가져와야 됩니까? 백성들을 갈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보존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4절에 보면 또 나중에 이 아수르가 약해지고 애굽이 강성해지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조공을 아수르 왕에게 드리지 않고 누구한테 갖다 주는 겁니까? 애굽 왕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미국에 붙었다가 중국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서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뇌물과 조공이 아무 소용없이 된다는 겁니다. 11절로 12절.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오히려 그를 범죄하게 하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지파였기 때문에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산마다 산당을 만들고. 그 왜 제단을 만들었습니까? 누구한테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을 왜 문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만들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에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죄를 씻으려고 만든 제단에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뭘 짓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저지르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쳐두고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가 하던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대로 번제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번제가 뭔지는 생각지도 안 하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어떻게 믿냐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한 번 말씀을 정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만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뭐라 그러냐? 신앙은 신앙인데 이런 신앙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 광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요, 잘못 믿는 게 더 심각해요. 근데 보통 이 맹신과 광신하면 우리가 광신도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단자들만 생각하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왜? 그러니까 이단자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다가 사마리아 예배 드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단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유다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맹신과 광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뜻대로 믿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격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소를 드리는 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 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번제만 잘 드리면, 물질만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번제가 중요하냐? 여러분 10의 1조도 드리는 게 10의 1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11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건 100%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10분의 1을.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근데 그 11조의 형식은 잘 지키는데 겉모양을 잘 지키는데 그 뜻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맹신과 광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준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3절. 이 말씀에 이제 제물이 나오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잘못 드린 겁니다. 그들은 내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로 잔치를 벌인다. 메시지성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로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간이 나면 좀 찾아보면 좋으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먼저 갈취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을 시켜서 삶은 고기를 원치 않고 누가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날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굽거나 삶아서 그걸 다 거기서 소비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날 것을 달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뭐냐면 삶은 고기는 그래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기 전에 날 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사용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짓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께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약속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렸어요. 온전하게 드리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의 권세를 끊어버리십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뭐의 문제냐면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 예배가 타락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척도가 예배거든요.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자녀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잊으면 잃는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 하기에 힘쓰냐면 전각을 짓고 북이스라엘은 전각을 짓고 남유다는 뭐 했다고 그래요? 성읍을 짓는데 급급했다. 이 전각이라는 말은 요즘 안 쓰는 말인데 궁전입니다. 궁전. 영어로는 팰리스라고 하면 팰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팰리스. 저 강남에 가면 무슨 팰리스가 있습니까? 타워 팰리스.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뭐 무슨 호반 팰리스, 팰리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다 궁전을 짓는 거야. 자기들 위한 궁전을.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 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궁전 짓기에 바쁜 거야. 자기. 그거를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성읍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 땅 따먹게 한 겁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시편 127편 1절로 5절은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다 소중한 겁니다. 이거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 물질, 건강, 자녀가 다 소중해요. 그런데 그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 물질, 건강, 자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이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게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자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물질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어떤 분은 물질이 내 맘대로 내가 열심히 아뜰하게 잘 모으면 물질이 막 쌓인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물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의 고백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누가? 북이스라엘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